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된 겁니다. 유난히 길었던, 유난히 더웠던 그 여름도 가고 이제는 울긋불긋 단풍의 계절이 됐습니다. 그렇게 새파랬던 녹음이 어느덧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을의 이 낙엽을, 단풍을 보면서도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색도 갖게 되어지죠.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 단풍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솜씨,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 단풍이나 낙엽만 그렇겠습니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바닷속의 무수한 어종들, 시절마다 형형색색 피어나는 모든 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꽃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는데 오늘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가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송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송 가운데 놀라운 심령의 회복,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어요. 복음 전하다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기절해서 그렇게 실신했을 때 저녁 때쯤 되어져서 겨우 깨어났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부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들을 수갑채웠던 그런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들을 얽어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생의 착곡 가운데 붙들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것. 질병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실패가 우리를 묶어버리고, 가난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로 인생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갇혀있지만, 붙들렸지만, 얽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되어지고 마침내 그 모든 착고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이 찬송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찬송의 기적, 찬송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신 그 기적을 경험했던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중간부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이요,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인 거예요. 사실 다윗은 아주 찬양에 뛰어난,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 대부분의 시들은 다 노래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악기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수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프 연주에 아주 뛰어났어요. 다윗이 이 하프, 수금을 연주하면 정신병 걸렸던 사람들,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도 그 영혼이 맑아지는 역사도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당시에 사울 왕의
사울 왕이 말이죠,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번민이 가득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아예 궁궐에다가 데려다가 궁중에 전용 악사로 세워서 그렇게 수금을 계속해서 타도록 그렇게까지 요구했던 것이죠. 다윗은 아주 찬양과 연주에 뛰어났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연주에 뛰어난 사람들 말이죠, 다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주하는 것이죠.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양한 장르의 그 악기들을 가지고 각종 악기로 그렇게 협연하면서 말이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왕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이 진심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찬송했던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95편의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노래하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서 더더없이 좋은 것. 여러분, 예배 생각해 보세요. 예배 1시간 드려지는데 찬양이 쏙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찬양 한 곡 안 부르고 와서 묵도만 하고 와서 설교만 듣고 그런다면 얼마나 드라이하겠어요. 성가대가 없고, 그런 말이죠. 그런데 찬양과 그 고백이 말이죠, 그 찬양이, 그런데 특별히 찬양은 우리 가운데 기쁨 속에, 감사 속에 들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1절 말씀에 그래서 오라, 1절에 오라 우리가 즐거이 외치자. 여기 즐거이 외치자,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서도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아가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있어야 돼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았는데, 슬픈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전적인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 대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다윗은 이 95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찬송하느냐? 왜 찬송하며 살아야 되느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라는 것.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 찬송해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말이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이 땅의 어떤 권세자들, 이 땅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성탄절이나 혹은 연말 되면은 주로 연주되어지는 기독교 음악의 대작이라고 하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있죠. 전곡을 연주하려면 말이죠, 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되었을 때, 지난 1743년도, 지금부터 한 280년이나 됐습니까? 영국 런던에서 그렇게 연주되어질 때 그 자리에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 연주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거기에 곡 중에 이제는 할렐루야 합창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어질 때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가사의 고백, 전능한 주가 다스리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한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왕은 그 자리에서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왕이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서 그 연주에 일어나서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할렐루야 곡이 연주될 때마다 모든 청중들은 다, 일반인들도 그렇죠. 일반인들도 다 일어나는 그런 예를 갖추는 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요, 예? 그야말로 모든 권세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호령하는 왕일지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근원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크신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무론하고 그냥 홀로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진학에도 실패하고 취직에도 실패하고 때로는 만남에도 결혼에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진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되어져서 나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지금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건강이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채우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행복이 다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물결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넘실거리며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큰 파도가 거세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마침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다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소원의 한국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연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인간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주목해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번에 노벨문학상 받아서 말이죠, 아시아 최초, 여성 최초 수상이라 그 쾌거를 올려서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한강이 뭐 채식주의자나 기타 그가 쓴 작품들의 그 주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사적인 고통 앞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맞서는 말이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걸 아주 시적인 어떤 산문으로 잘 그렇게 담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글을 쓰면서 여러분 소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아니 조각을 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다 마찬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들은 그것을 담아낼 때 그것을 만들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이동하면 좋겠다 말이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가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이웃 친지들, 안 믿는 그런 지인들 가운데 그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느 교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발표하면서 단막극처럼 이렇게 서로 연기하면서 보여준 내용인데 아주 절친한 그냥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두 젊은 엄마가 어딜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고 가운데 꽝 하고 사고 나고 깨어나 보니까 둘 다 죽었네요. 진짜 깨어난 게 아니죠.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영혼이 말이죠. 야 죽었구나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말이죠. 우리 끝났어. 다 죽었어. 막 그렇게 엉엉 울고 그러고 있는데 한 천사가 와가지고는 그 동생 되는 동생처럼 지내는 그 여자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고 한 악마가 와가지고는 언니처럼 지내는 그 여자를 데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죠. 이 언니가 잠깐만 그러더니 말이죠. 동생을 향해서 야 너는 왜 너만 천국으로 가냐? 왜 너만 천국으로 나는 지옥으로 가냐?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미안해 사실은 나 몇 년 전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 근데 너 왜 너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 응?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언니가 불편해할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언니하고 내가 좀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얘기를 차마 하지 못했어. 언니가 하는 얘기가 야 그러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지옥 간다는 사실 너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너 나에게 늘 그랬잖아. 친언니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단막극을 하고 천사에게 악마에게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백날 모여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식사 대접하고 좋은 데 데려가고 그렇게 잘해도 여러분 예수 복음 없으면 아무리 절친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도 예수를 알게 해야 그도 예수 복음을 알게 해서 함께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선한 일에 여러분이 지으심 받은 대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우리가 선한 목적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마치 목자가 양들을 다 이끌고 가듯이 인도하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돌보듯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는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 시편 23편에도 유사하게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죠. 시편 23편 1절, 2절,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꼴이 필요할 때 푸른 풀밭으로, 물이 필요할 때 맑은 시냇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원수를 만나뜨려가지고 막 그냥 그 적대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내게 밥상을 차려주실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내가 평안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이 내 평생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지고 평생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과 끝이 되어주셔서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또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과 의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잘 믿는 불구하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험도 환난도 많습니까 말이죠. 그 자꾸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두지 말라는 거. 어디서처럼요? 무리바나 또 마사같이. 여기 무리바나 마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였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고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불신앙을 토로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까지 그 죽음에서까지 건져주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있네 없네 하면서 불신앙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다윗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인생 살면서 건강 좀 부족하다고, 물질 좀 부족하다고,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있네 없네 하면서 말이야 불신앙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미래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기르시고 그 손의 양처럼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놀랍게도 이 찬송의 삶은 사랑과의 관계들이다. 불편했던 가족들 또 원망했던 이웃들과의 관계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놀랍게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으로라, 이건 성 프란시스가 쓴 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69장의 찬송들은 다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찬송하라 이런 가사들로 다 이루어졌어요. 1절부터 보면은 뭐
금빛 나는 밝은 해, 은빛 나는 밝은 달, 힘차게 부는 바람, 하늘에 떠가는 묘한 구름, 솟아오르는 아침 해, 서쪽 하늘에 지는 저녁 노을, 골짜기 흐르는 맑은 물,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밝은 불, 뭐 땅, 꽃, 열매들 다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넉 절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5절에 가서는 기류가 바뀌었어요. 5절은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가사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모든 만물들은 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찬송만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사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봄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끌어안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찬송이 우리 가운데 좀 머물러야 돼요. 네? 복음성, 찬송가, CCM 이런 것들이 흥얼흥얼 말이죠. 네? 여러분요, TV를 보면서 무슨 뭐 유행가, 또 무슨 트로트 이런 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막 마음이 막 움직이고 너무 막 감미롭고 막 속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게 안 된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트로트 가사는 그냥 첫 절부터 끝 절까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싹 외우는 사람이, 찬송가는 이거 1절도 모르고 끝까지도 모르고 말이죠, 암기하는 거 한 곡도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함께 우리가 모여 찬양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무덤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감동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불충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날마다 있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